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말 중에 말짱도루묵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때 선조 임금이 피난길에 올랐다가 우연히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궁궐로 돌아왔을 때, 야, 내가 그 먹었다고 그 묵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때 내가 그걸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은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금 정도는 아니라도 은이라고 하는 가치는 있으니까 그 은어를 잡아가지고 와라. 대령을 해라. 그 신하들이 가서 그 은어를,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전쟁이 끝난 후에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임금이 수라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맛을 먹어보니까, 그것을 먹어보니까 당시에 먹었던, 피난길에서 먹었던 맛이랑 똑같았을까요? 아니죠. 이미 또 좋은 거 입에 다 들어갔는데 그게 뭐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던져버리면서 다시 뭐라고요? 도루묵이라고. 근데 그 묵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는요, 본래 돌목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돌목. 그러니까 도루묵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치가 없이 버려질 만한 물고기가 아니고요, 영양적으로 그 물고기의 성분을 좀 알아보면 단백질이 16% 나와 있고요, 포화지방이 40%, 인과 칼슘의 그러한 다량의 인과 칼슘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 A와 비타민 B3라고 하는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비타민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에 갇혀서 말짱도루묵, 야, 그렇게 맛있겠냐, 가치가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 가치는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6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한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안 들어온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는데, 이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모모에게 속한 자들, 모모에게 속한 사람인데, 복수형으로 본문에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렇게 이아누스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들이라고 하는 그 소유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듣던 말 중에 무슨 쟁이라는 말도 있고 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볍게 그 사람의 아주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욕심쟁이. 또 고집이 너무 세다 그러면 어떻게 불립니까? 고집쟁이. 그렇게 쟁이라고, 겁쟁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것을 높여서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양복장이, 또 이렇게 또 무슨 옹기를 만드는 사람은 옹기장이, 또 이렇게 시멘트 칠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미장이, 이렇게 높게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려고 또 이렇게 천하게 부리려고 양복장인데 거기다 무슨 말을 붙입니까? 양복쟁이. 저 못된 양복쟁이. 저 고집센 옹기쟁이.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렸어요. 유교와 불교와 여러 가지 무속신앙으로 쩌든 그러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조상도 모르고 너희는 그 아름다운 전통도 무시하는 그러한 아주 못난 사람들이라고 교인들을 비하해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너희는 예수쟁이다 그렇게 비하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북쪽을 향해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을 넘어 이제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쳤다. 저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 비윤리적이었을까요? 비상식적이었고 비도덕적이었고 비이성적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집단을 이루어서 비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정부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고 폭력을 행사했고 그렇게 박해를 해서 교회가 금방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을 뿐이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행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많은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샛별교회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의 순한 맛이 아니라 좀 예수 매운맛이 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의 매운맛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자식 자랑은 탈불출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좀 자식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냥 자랑거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 큰아이가 뉴질랜드에 가 있는데 우와 목사님 또 그 상당하시다. 어떻게 뉴질랜드까지 그렇게 뭐 공부를 시키러 보내셨을까? 아닙니다.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 형편이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몰에서 그렇게 이제 옷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How much is it? 이렇게 영어로 묻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대까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해서 아빠 나 영어를 공부하러 가야겠어요. 근데 아빠는 너를 유학 보낼 형편이 못 된다니까 제가요 뉴질랜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키밭에 가서 뭐 그 키를 따면서 또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내리면서 영어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딸아이를 보내기에 걱정됐지만 하나님만 믿고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뉴질랜드에 키밭에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 아이들이 갔는지 워킹홀리데이 자리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키밭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사람을 또 바리스타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서 계속 노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벽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커피점에 보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커피점에서 일본인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목사 자식이라 저는요 주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인 사장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는 워킹 홀리데이에 와가지고 왜 주일날 일을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한번 그래도 한번 내려보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커피를 만들지도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야, 그래도 네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구나. 아빠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정말 주일날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카페 자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특별한 것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매운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팔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옷을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키며 나의 삶의 출발점은 예배에 있다고 예수 매운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삶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 현실적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곳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구브로와 베니게와 시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드디어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례를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고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공부를 시켰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러한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절대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것.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거해 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 빛과 예수 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기브로 핫다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막상 출애굽을 하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이, 성경에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잡종이라고 됩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잡종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섞여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왜?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구나. 우리도 여기에 머물지 말고 히브리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자 하고 그들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무더운 더위를 그렇게 겪으며 험난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하여 불평하며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렇게 계속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집에도 살았을 것입니다. 파와 마늘과 오이와 신선한 야채를 먹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 그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디서 이들을 먹일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용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나안 교회를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많은 또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교회는 참으로 예전부터도 좋았지만 주일 우리 찬양 예배 전에, 찬양 예배부터 얼마나 그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찬양 인도를 맡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금방 그만두시는 거예요. 예, 어떤 이제 하다못해 목사님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찬양 인도를 맡았던 목사님이 또 이제 한국에서 다시 목회하고 싶다고 금방 그만두고 또 돌아가고, 이래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인들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일꾼을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덩치도 있으시고 얼굴도 환하고 예쁜 그러한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셔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상상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뻔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고유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 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실질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것은 매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데 좀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는 또 뭐 신앙생활 우울증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는 은혜 잔뜩 받다가 또 한 주는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막 이러한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뭐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몇 년이 된가 했더니 올해로 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25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25년 동안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요 본래 서울 출생도 강원도 출생도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광주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전혀 연고도 없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가장 먼 전라남도에서 지도로 그어봤더니 강원도 저쪽이 가장 멀게 느껴져서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상가 조그만 데를 얻어가지고 계속 목회를 하고, 또 이 목사님은 장애까지 있어요. 힘들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교인이 여러분 강원도 사람 우리 아니래요? 이렇게 강원도 사람이면 좀 올 텐데 이란께 저란께 그러니까는 또 사람들 참 이상한 목사 왔다고 이러면서 교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연 가운데 벌써 지난 세월이 몇 년이야? 25년이 지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넘겼는가 봤더니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버티기 힘들 때마다, 강원도는 뭐가 많아요? 산이 많고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를 주워다가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십자가가 수백 점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그분은 목회에 성공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지속하며 하나님 앞에 푯대를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의 깃발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